를 지나서 3일이 지나자 이렇게 주일이 되었습니다. 주일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주님께서 이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사건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은 오늘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1절에서 8절 말씀까지를 같이 읽어보았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를 보면서 저는 그 말씀의 제목을 헬라어 두 가지를 가지고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카이논과 네오스, 카이논과 네오스, 그렇게 말씀의 제목을 뽑아보았습니다. 이렇게 제목을 정한 이유는 카이논이라고 하는 것과 네오스라고 하는 것이 다같이 최근의 것, 최신의 것, 새로운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은 그 깊은 내용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네오스라고 하면 이 말은 본래 헬라어 네오에서 영어의 new가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new라고 하는 새로운 것을 의미할 때 네오입니다. 그러므로 네오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것들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최근 소식이 들려오듯이 바로 그렇게 들려오는 것이 네오스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저 new thing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있는 자연계에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지나면 나타나는 new 새로운 것들, 그것이 네오스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의미와 전혀 다른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카이논입니다. 이 카이논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나시면 반드시 이룩하시는 새로운 창조의 질서, 새로운 창조성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카이논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주가 계시고 이 창조주가 새로운 우주를 창조하신다는 뜻으로 말할 때 그것은 종말적인 카이논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이 카이논의 신앙일까요? 아니면 네오스의 신앙일까요? 우리 신앙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보여준 것은 네오스의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창조주 여호와께서 때가 되시면 창조주의 능력으로 만드시는 새로운 창조성을 믿는 바로 그것이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창세기 15장 6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참으로 중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적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어렵다 하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으며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그 믿음은 한 가지입니다. 인간의 능력이나 이 세상 피조세계의 능력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10년 동안이나 무자식인 자신에게 반드시 예언의 말씀 그대로 아들을 주신다고 하는 창조의 능력으로 주신다고 하는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의인이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한 발자취를 따라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카이논의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간단하게 이제부터 강의 설교를 해봅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두 가지의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자 그가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났다.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셨다. 새로운 천지를 창조하셨다. 새로운 두 번째 하늘과 땅을 창조하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져버렸다. 그것이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창세기 1장에 기록이 되어 있던 바로 그 천지 창조가 이제는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창조주의 능력으로 창조하시자 종말이 되자 창세기의 땅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창세기의 하늘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하늘과 새 땅만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로운 종말적인 창조의 이 새로운 창조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그 다음에 나타나 있습니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를 없애버린 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능력에 의한
종말 사건의 그것이 특징이 됩니다. 그 말은 창세기 1장 2절에 비춰봐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것은 케오스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의 질서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 땅 위에는 소재가 되는 땅이 존재했는데 이 소재가 어떻게 존재했을까요? 그것은 첫째 혼돈했다는 것입니다. 질서 없이 제멋대로 돌아다녔을 따름입니다. 두 번째는 공허하다는 것입니다. 공허하다는 것은 너무나 온 세상이 텅텅 비어 있어서 이 땅이라고 하는 소재가 아무리 여행을 하고 날아다녀도 그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그대로 날아다니는 것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땅이라고 하는 소재는 서로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영원히 서로 만나지지를 않습니다. 만나야 빛이 생기고 생명이 창조가 될 텐데 생명이 나타날 텐데 전혀 그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빛이 없었기 때문에 캄캄한 흑암이었습니다. 그 깊이가 얼마나 흑암이 깊은지 모릅니다. 이러한 케오스의 상태를 하나님은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케오스의 세계를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는 말은 하나님이 창조주께서 그 능력으로 물을 만들어서 그 물로서 이 케오스의 상태를 뒤덮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무질서함은 이 공간에 갇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세계로 터져나오지 못하도록 물의 막으로 막아버렸다. 바로 그 바깥에서 터져나오지 못하도록 물에다가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부어서 이 모든 무질서의 세계를 막고 계시고 이 무질서의 세계 그 바깥에 그 수면 위에서 바로 하나님의 천국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태가 이제는 새로운 창조가 있게 되면 사라지게 됩니다. 그 말이 바로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바다도 사라지고 하늘에 있는 구름도 사라지고 뿐만 아니라 이 우주와 하나님의 천국 사이를 갈라놓고 있던 그 수면도 사라져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분리하는 그 수면이 사라지게 되면 이 세상은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은 어떤 상태가 될까요? 그것이 바로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렇습니다. 천국과 피조 세계의 구분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상징적으로 새 예루살렘 성, 바로 천국의 수도가 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와 우리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이제는 이 땅 위에 이 피조 세계에 그대로 내려오게 되는 그때가 바로 종말이 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 2절 후반부에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예루살렘 성의 특징은 시온성이라든가 다윗의 성과 같은 거기에 있던 그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과 전혀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은 그곳에서 율법에 따라 제사를 드리며 살아갔지만 율법만 숭상하고 그러나 그들의 신앙생활은 이 세상의 부와 종교적인 권력, 정치적인 권력만을 탐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시대가 아니라고 합니다. 어떤 시대일까요? 바로 이 새 예루살렘 성을 바로 주님이 계시는 그곳에 바로 그 주님을 자신의 남편으로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것이 새 예루살렘 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 세상에 있던 예루살렘 성전을 믿고 사는 그러한 더 이상 성전 문화를 숭상하는 삶이 아닙니다. 그러한 율법적인 삶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권력과 부를 가지고 그것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온전히 우리 주님만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남편으로 삼아 그를 의지하여 그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된 삶이요, 신부의 삶이요, 그리고 여호와의 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대목이 바로 21장 2절입니다. 그 다음에 3절에서는 이 하나님의 새로운 카이논의 새로운 세상이 임하게 되면 우리들은 어떠한 신앙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또 보여줍니다. 왜? 새로운 창조가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3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이 창조하시는 세상은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영원히 함께 있게 되는 그런 세상이 도래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 인간의 장막과 하나님의 장막은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장막은 이 육신을 의미합니다. 또 우리가 머무르고 있는 이 세상의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부패하고 낡아져서 모두 사라지는 것들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질서가, 새로운 천지가 창조되고 새 예루살렘 성이 천국으로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의 영원한 장막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이 영원한 하나님의 장막을 누가 가장 역사적으로 먼저 입었을까요? 바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죽음에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으신 그 옷이 바로 이 하나님의 장막에 속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것은 영생의 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특징을 사도 바울은 그의 부활의 장인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적고 있습니다. 부패하는 것이 아니라 낡아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이요 그것은 영적인 것이요 영생의 것이며 결국 그것을 입고서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장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 후서 5장에서도 낡아질 이 세상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의 그 장막을 고대하며 그 생명이 우리 성도들에게 들어와서 영적으로 우리를 살리며 우리의 새로운 소망으로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영생의 몸을 입는 그 소망에 가득 찬 그러한 즐겁고 기쁜 믿음의 제자로 살아가라고 하시는 말씀이 거기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이 새로운 창조에 속하는 카이노는 어떤 것일까요? 구체적으로 4절에서도 설명합니다. 모든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왜 죽음이 없고 이제는 영생에 참여하는 몸을 입게 되었으니 우리는 애통할 일도 없고 사망은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옛날에 썩어지고 사라지고 애통해하며 생로병사에 허덕이던 우리의 육신적인 삶은 다 떠나갔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4절이 되겠습니다. 5절은 특별히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설명을 해드립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선언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이 피조 세계를 완전히 새롭게 하신다. 카이논의 시대가 되게 되면 하나님의 이 새로운 창조의 능력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데 그것은 전혀 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그러므로 그러한 시대가 우리들에게 임한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너희들은 그 뜻에 비추어서 신앙생활을 또 이 말씀을 다시 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라고 하는 이 하노라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을 헬라어에서는 포이오라고 말합니다. 포이오. 이 포이오에 속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은 반드시 창조의 능력으로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며 말씀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5절의 후반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러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우리 마음판에도 기록하라고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는 우리의 불완전한 육신도 완전한 육신으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시공간에 갇힌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호흡하면서 살아가는 부활을 경험하게 해주는 그 시대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믿고서 신앙생활하라. 이것이 신실하고 참된 여호와의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마음판에 기록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6절에 가게 되면 이미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은 역사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떤 역사관을 갖고 살아가야 될까요? 6절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알파는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처음의 창조입니다. 그 창조도 우주도 내가 창조했으며 오메가 마지막 종말이 되게 되면 또 다른 창조를 한다.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고 천국을 창조하며 그리고 이 피조 세계와 하나님의 천국을 가로막고 있던 모든 것들도 사라진다. 바다도 사라지고 이제는 이 땅 위에 온전히 있던 것들이 영생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때가 오며 새로운 창조에 참여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오메가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처음과 마지막이라 알파와 오메가와 같은 뜻으로 역사는 그렇게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관계된 것은 반드시 종말의 때에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 생명나무 과일을 얻어먹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7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상속으로 영생을 상속으로 선악과를 상속으로 생명수를 상속으로 얻어 마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될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믿으며 이 영원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새로운 하늘과 새 땅과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영적으로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기는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이겨야 되며 우리의 욕심을 이겨야 되며 이 세상의 부와 권력을 의지하면서 남편 삼아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마음도 우리가 이겨야만 합니다. 그렇게 이기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리고 이 카논의 하나님의 창조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것이 8절의 말씀입니다. 카인원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자는 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며 그리고 사탄과 마귀에게 지배를 받게 되는 흉악한 자들이 되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의 것들을 섬기며 부와 권력을 의지하여 자신의 권위를 높이며 내세를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카인원의 능력이라고 하더라도 피조세계의 능력과 별 다를 것이 없다고 그렇게 주장하며 또한 성육신이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상에 오시고 다시 부활하여 영생의 몸으로 입고 천국에 가심도 완전히 부인하는 거짓 선지자로 적그리스도로 살아가게 되는 자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한 자는 8절 끝에 있습니다. 영원히 타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 둘째 사망입니다. 육신에 죽는 것은 첫 번째 사망입니다. 그러나 다시 우리를 부활시켜서 영원히 죽지도 못하고 이 불못에서 시달리게 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사망입니다. 이 사망은 우리가 피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세상의 새로운 것이나 추구하는 네오서적인 삶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세상을 창조하시는 영원한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카인원의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서 그것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성령께서 와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 심령 속에 이룬 그 믿음의 장 속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과 함께 임재하여서 우리를 끊임없이 설득시키며 우리를 이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고 하시는 격려의 말씀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끝까지 전진하여 천국의 열매를 얻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라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주일 또 예배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오늘 지나서 3일이 지나자 이렇게 주일이 되었습니다. 주일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주님께서 이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사건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오늘 지나서